이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구원은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으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정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수고 있는데 한 분이 안 보이네. 아까 계셨는데. 그래요? 들리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아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영생과 천국. 영생 뭐였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천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천국이다. 그러면 죄진 사람, 하나님 아닌 사람은 그 사람도 영생하나? 영생해요. 어떻게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었다. 두 번째 주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약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가 만나면 뭘 해요? 오빠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약속하잖아요. 약속의 책.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왜 옛 언약이며 또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보라고 인간 측에다가 뭔가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율법 지킴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였어요. 그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유대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 휴일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서 1층부터 10층까지 20층까지 다 눌려있대요. 이미 이것도 누르면 수고하는 거라서 안 돼요. 힘을 뱉어서 흙이 뒤집어지면 안 된대.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자기가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거룩해 보이려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언약을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도 지킬 수 없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 자기 안에 뭐를 발견하라고? 죄를 발견하라고. 나는 하나님 말도 못 듣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 순종하지 못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도 그렇게 못하는 자구나. 이게 죄예요. 그걸 발견하라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걸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했던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임을 인정해야만 됐던 것이죠. 결국 율법은 심판 때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들으세요?
못 지키잖아요. 아침에는 좀 믿음 좋고 기분 좋을 때 했다가 또 뭔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안 찾잖아요. 우리 그렇게 매 시간 매 초가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사실만 봐도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에 잘못됐구나. 무엇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1절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임은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말씀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미워한다. 결국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자 포기하고 자기 안에 죄와 불가능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적인 행위로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는 자인지를 나타내려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80%는 형식주의에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점점 성령에 의하여 내가 내 본마음으로 형식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 안에, 내 안에 나는 완전 타락한 자구나, 나는 완전 불가능하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끊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대신할 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유일한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이미 의인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지켜내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율법은 어떤 거냐? 그럼 머리 아파져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힘들죠. 불가능해요. 왜? 나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죠. 나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안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율법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으로 돌아갔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하나님의 법이었잖아요. 그게 하지마. 그죠?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어긴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마치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세끼 먹어야 사는 존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력이 끊겨서 결국 죽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언제 졌어요? 창세기 때 이미 죄를 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죽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과 믿음과 성령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였구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문제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줄게 그러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아니 내가 돈 100만 원 있는데 돈은 더 줄수록 좋아한다. 그때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데 또 준다면 별로 감흥이 없어. 똑같아. 내가 살아있는데 뭘 생명을 줘. 그거 말고 이 세상 법,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물질, 이 세상에서 주는 건강, 이 세상에서 주는 권세, 그런 거 주세요. 이렇게 바로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십자가의 복음,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하지만 너 죽었어? 그럼 나 안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한테 생명은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 2개 필요 없어요. 생명 한 사람당 하나예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산자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미쳤어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러 천국 보러 그거 다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오죽 못났으면 살았을 때 잘해야지 뭘 죽은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래. 이게 우리 아버지 말씀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냐? 죽으면 영생. 야 살았을 때나 잘해. 뭘 죽은 다음에 그거 다 이 세상에서 낙오자들이 하는 얘기야. 하늘이 없고 낙오자되니까 이제 죽어서라도 잘해야지. 그런 거에 속지 마. 그때는 제가 성경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제 안에는 아니야 뭐 안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백송이 선물로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백송이 선물 주면은 여자는 또 꽃에 약해요. 너무 좋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향기로운 꽃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러나 그 꽃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꽃다발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물을 잘 주고 물 갈아주고 햇빛 좋은 데 놓아도 점점 흐늘러서 2, 3일이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물이 막 썩어요. 꽃 담았던 그 꽃병에 물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똥냄새 어마어마해. 이게 과연 그 예쁜 꽃이 담겨있던 건가 할 만큼 죽으면 그런 냄새입니다. 다 시들어 죽어요. 즉 그 장미가 나무에서 잘리는 그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무엇이었습니까? 흙이었어요. 아담아, 티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자가 됐어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성경에 나와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루아흐, 뇌사마. 그 성령이 아담 안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입니까?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꽃이 나무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없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안에 계시는데 감수가 너 원래 있던 성령 잠깐 나와. 나 들어가야 돼. 이래 아니었다. 내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비어있어요. 하나님이 비어있어. 그러므로 다시 아담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뭘로 됩니까? 흙이 되잖아요. 먼지 되고 없어져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묘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묻을 때 이렇게 다 열어보니까 흔적도 없더라고. 흔적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지고 고관백작 다 돼도 딱 땅에 묻힌 지 몇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시길 원하세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아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래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베스트 원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재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성경 가지고 늘 한번 이거 갖고 실험해요. 그런데 다 못 풀어요. 그런데 무식쟁이 베드로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경을 쫙 꿰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르쳐줬다? 성령이 가르쳐줬다. 살아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기 오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집덩이에요. 한 고집들 하잖아요. 다 어디 나를 건드려?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마음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다. 저 고집 잘 못했던 사람들 얘기를 듣느라고 여기 계시다. 이건 절대 저 얼굴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니야, 내가 믿음 좋아서 온 거야. 요 사람이 가라지 되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쳐주신다는 은혜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약, 새 언약. 구약된 거였어요? 너희들이 다 지켜봐. 안 되지.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이게 신약. 하나님은 그냥 내걸어놓고 야, 너 잘됐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언약이며 구원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또 믿고자 할 마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그 안에 보내셔서 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정복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그 희생의 십자가를 믿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발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믿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믿음 좋다고, 믿음 크다니 적다니 하는 거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명쾌하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바로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받아서 나는 선교사로 갈래, 이게 아니라 소명받으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뭐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한, 우리가 믿음이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에 의한 믿음, 그들을 이제 다시 정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작은 예수를 만들어서 예수님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들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한 핏줄이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혈족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즉 장자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성경 중에 계속 장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요, 뚝 잘라서 딱 보면 예수, 뚝 잘라서 딱 보면 예수, 어디를 잘라서 봐도 예수님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르냐, 내가 모든 선지자와 시적 시편에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디에 사람이 뭘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높은 고지 올라가야지,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대표가 되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신다. 자, 영화로운 게 뭔가? 이 사실은 영화의 전 단계가 우리가 잘 듣는 성화의 단계. 성화란 성령의 도움과 간섭으로 인하여 이제 죄인이었던 신자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가는 과정. 영화란 성화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가 이제 완성된 것, 그것을 영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영화롭게 된 상태로 들어가요. 이 영화의 과정이 이 땅 속에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죄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는 자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뭐랬어요? 죽은 자만이 생명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라고 병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비싼 약 맞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는데 관심이 없어. 공짜로 준다는데도 관심이 없어. 생명 주신다는데도 관심이 없어. 내 생명 지키느라고. 이거 죽은 건데. 꽃 꺾인 거, 그건 2, 3일 있으면 죽어요. 우리 100년 살면 다 죽어. 그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생명은 영원히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냐? 하루살이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어차피 하루 있다 죽을 놈이야. 그건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죄인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원하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될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안 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자랑할 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 모르니까. 다 덮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막 먼지 털듯이 막 와서 막 바로 털어버려. 그래, 우리 삶이 권고해요. 힘들어. 안 그렇게 가만 놔둬도 힘든데 그냥 가서 그냥 흔들어버리고 그냥 폭로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유 저 개독교 욕 먹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덮여 있는 거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죄? 감춰져 있는 죄와 드러난 죄. 세상에서 감춰져 있는 복을 죄인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드러난 거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뉴스에 뭐 나오면 저놈 죽여라 그러지만 다 죄인이야. 돌아서면 다 죄인이야. 정치인들 중에 뇌물 안 먹는 사람이 어딨고, 저도 사업해봤지만은 하다못해 구청 동사무로 직업까지 내가 안 준 사람이 없어. 다 받아. 엄청 좋아해. 아예 이만큼 열어놔 있어.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 서랍 이만큼 열고 있어. 넣으라고 거기다. 그게 우리야. 저도 건축하면서 업자한테 좀 받았어. 그거 갖고 놀러 다녔어요. 좋더만. 그땐 좋아. 다 죄인. 들키면
막 정죄하는. 야, 너 그럴 줄 몰라. 뭘 그럴 줄 몰랐지도 그러면서. 우린 그런 거.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드러낸다니까. 핍박받겠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나게 돼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지적받게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 그게 평안이다. 그게 평안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세상으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었죠? 아멘. 여러분들 죄인으로 엄청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길래. 그래야 내가 주여 구원해 주세요.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면 난 죄인이에요. 지금 다들 동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없어요. 은혜 내려주세요. 절절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치. 그래서 성도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갈등하고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 또 죄로 인한 현상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아멘.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눈이 번쩍 뜨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셔요. 근데 사람마다 때는 조금씩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늘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냥 꺼져 할아버지만 와. 괜찮아요. 말씀 앞에 늘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 가서 졸지 마시고 여기 가서 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죄를 모르니 불신자가 되고, 의로움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받는 것이며, 심판은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맞춘데 그 관역이 벗어나는, 그걸 죄라고. 내가 가야 갈 길을 잘못 가는 것, 이런 거 다 죄라고. 하마르티아.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께 찬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도덕적인 죄, 교회 너무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술만 안 먹으면 깨끗해지나요? 커피도 다 독극물이에요. 커피도 카페인 있어요. 다 약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먹는 모든 게 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간이 필요한 거예요. 술만 그렇다고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놈은 이때까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술을 먹고 여러분, 정죄할 거 없다. 다 똑같은 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난 사람은 부끄러워서 죄 안 져요. 근데 안 드러난 사람은 더 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버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창조의 원위치를 떠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상태, 이걸 하말 죄.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듣기 싫어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죄 얘기하면 삼사 신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말을 안 해요. 저는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도 죄를 막 설명해도 까딱 없어. 여러분들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참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좀 남들보다 내가 좀 못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인인 목사가 죄 이러면서 크더라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세상에서는 야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기분 나빴어, 일주일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든데 여기서도 또 죄 정죄받아, 에이 가버린다. 나 사랑해주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듣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 안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그러잖아요. 죄인 부르시니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어디 의인 부른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몸담다 의인이에요. 이렇게 이미 타락한 교만한 인간은 계속 자기의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또 점차로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면서 마치 자기는 죄와 관계가 없는 자, 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저놈 죄인이네, 이렇게 돼요. 저놈 죄인.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심판자입니다. 무서워.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진짜 당황해서 놀라서 다급하게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억지로 또는 타의에 의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나의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해요? 여러분 삶이 좋아요? 똑같은 삶 이거 다시 살라 그러면 아멘 오래 사니까 좋아 이러고 하겠어요? 아이고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은 사람을 태어나야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시는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비록 아담은 죄 없이 태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안 져요. 그러나 아담같이 따먹지만 그러는 거 안 따먹는단 말이에요. 왜? 죄가 뭔지 아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따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마고 동산 주변에 있으면 우리 절대 안 따먹어요. 이제 왜? 아유 지긋지긋해. 이 죄 있는 세상 이거. 이걸 또 따먹고 또 따먹고 또 하라고? 아유 나 절대 안 해. 이 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보다 여러분이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줄을 이미 아셨다는.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그 어떤 인간이 아담 대신 에덴 동산에 있다 하더라도 기필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미련한 아담 내가 있었으면 안 했다. 아니요, 천만의 만만.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육체가 지배하는 사람의 주된 특징을 다 뭐예요?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거로 귀결됩니다. 다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체험되는 육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죄져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있는 거예요. 성령, 영과 진리라는 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은혜, 우리 노력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도 나의 육적인 노력이나 성취로 인하여 감각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믿음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자기의 가치와 업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들이 나타나요. 정말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가?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영적인, 즉 성령
성령에 의하지 않는 나의 의지나 형식이나 행위의 노력으로 믿음을 규정하는 것, 그것을 육적인 사람,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불가능함과 증인이라는 것을 잊고 경고망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규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며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말씀이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7절, 1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받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계속 영적 믿음이란 성령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하여 이제 나는 믿음으로 구원됐다라고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 아닌데 어떻게 내가 확정을 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그 믿음에 그저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간절히 원하며 기뻐하며 자복하고 경배하는 자로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눈은 어때요? 항상 부드러워요. 애절해요. 근데 나의 욕심으로 나의 행위로 있는 믿음은 원척원척거려요. 눈이 막 매서워.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오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눈매가 막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 무서워. 이런 건 뭐예요? 자기 행위와 욕심이 막 업적이 높아서 너는 누구냐? 몇 년 믿었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나 믿음이나 신앙에 내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은혜 안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또다시 나의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게 구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여러분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이웃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동네 가면요 아파트 문 다 열고 살아요. 근데 점점점 부자스러웠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웃이 어떻게 돼? 귀찮은 존재가 돼. 하찮아져요.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넌 죽어야 돼. 너는 사랑받아야 살아. 네가 지금 비판할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물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아야 할 강도 맞은 이웃이다. 네가 강도 맞은 놈이야 라고. 네가 죽으려고 지금 거반 죽은 놈이야. 지금 네가 누굴 사랑한다는 얘기야. 너가 사랑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해요? 다 죽어가는데 지금. 그러므로 구원은 영생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가장 낮은 자이며 내가 가장 불가능한 자이며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이에요. 그것이. 그 자에게 하늘의 복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에게 하늘의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 있으면 안 흘러가요. 끝. 12시까지 마치느라고 제가 아주 따발총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 승승장구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들 힘들지? 그때 붙여주는 손마다 싸우네. 붙여주면 그냥 정죄하느라고 서로 저놈은 이러고 싸우네.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받고 사랑해야 돼요. 이 힘든 가정 가운데 드러난 죄로만 해도 누가 우리랑 같이 놀아줍니까? 안 놀아줘요. 세상이 우리랑 안 놀아줘요. 계속 정죄합니다. 이놈은 개독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사랑 의지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